여기서는 여기서 이제 나와요. 여기서 진짜 사트바이, 그러니까 바라는 마음으로 뭔가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사트바이. 그걸 뭐라고 여기서 표현하냐면 보디사트바라고 해요. 보살이 아니다. 그 사람은 보살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가 거꾸로 올라가긴 올라갔어. 칼이 거꾸로, 칼이 위로 향하고, 칼이 위로 향해서 쓸 수가 없잖아. 그걸 어떻게 해요? 또 굴러 떨어져서 얘가 쓰지, 얘가. 얘가 지 맘대로 칼을 막 휘두르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보디사트바예요. 보살이 아니다, 걔는. 에고가 칼을 휘두르는데 보살이 되겠어요? 참, 참. 그래서 영적인 욕심이 그 돈 욕심보다 더 세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진짜로. 도를 이루려는 욕망이 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사트바이, 바라는 욕망이 있는 중생. 사트바, 살아있는 존재. 바라다, 얻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예요, 얘가. 그렇게, 거기까지 했어. 그거를, 여기서는, 보디사트바, 보살이 아니라고 하지만, 구마라집은 뭐라고 그러냐면, 재밌어요. 소법자라고 그래, 소법자. 소법자. 조그만 법을 이룬 놈. 조그만 법을, 요만한 법을 이뤘어. 그걸 또, 여기 당사자는 뭐라고 하냐면, 제하열. 제하열이라고, 제하열. 제하열이 뭐냐면, 무릇이 맞지? 무든, 아주 저열한, 아주 저열한 상태. 그걸 얘기해. 아주 저열한, 그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당사자는 아주, 저런, 이 정도로 아주 역하게 보고, 그래도 구마라집은 좀 챙겨줬어. 소법자. 조그만 법을 이룬 놈이야. 조그만 법을 이뤘어. 그래도 그 정도는 조그만 법이야. 이렇게 좀 좋게 얘기해줬어요. 그리고 여기 원문에서는 보디사트바, 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살이 아니야. 참, 이걸 보니까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 격세지감.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고, 여기 보면 보디사트바 프라티 즈냐 사트바이 사키암 아이암. 그 다음에 다르마 파리 아야 수오톰 수로톰 바 우드그라 이툼 바 다라이 이툼 바 바카이 이툼 바 파리 아바 아프툼 바 나이 이담 스타나남 비디아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나 아니다, 아닌데 뭐가 아니에요? 보살이 아니야. 보살이 아닌 사람은 뭐예요? 프라티 지냐, 알다, 정통하다. 정통하지 못해. 보살이 아닌 사람은 정통하지 못해요. 정통하지 못해. 즉 사트바 아이, 바라는 중생은 샤키야, 여기 보면 실행 가능한 이익, 바라는 중생은 이게 뭐겠어요? 법에 대한
법에 대한 이익을 실행 가능하게 하는 일에 정통하지 못해. 다시 보면, 아니다. 보살이 아닌 사람은 프라티 즈나이. 정통하지 못해. 정통하지 못해요. 즉, 바라는 중생은 샤케, 실행 가능해. 실행 가능한 이익. 실행 가능한 이익. 즉, 뭐예요? 다르마, 파리, 아야. 이게 뭐냐면, 법의 완벽한 이익을, 뭐예요? 수로툼, 듣는 거예요. 투리슨. 법에 대한 완전한 이익을 들어서 실행 가능한 이익의 정통하지 못해. 누가? 보살이 아닌 사람. 즉, 바라는 중생은, 다시 말하면, 보살이 아닌 사람은, 즉, 바라는 중생은 법에 대한 이익을 실행 가능한 일을, 법에 대한 실행 가능한 일을 법에, 이렇게, 헷갈리니까. 요까지 딱 하면, 뭐냐면, 아니다. 보살이 아닌 사람은 정통하지 못해. 즉, 바라는 중생은 실행 가능한 이익, 그 실행 가능한 이익이 뭐냐면, 법의 완벽한 이익을 들어서 실행 가능한 일에 정통하지 못해요. 정통하지 못해. 그러니까 법을 들어도 그러니까 A를 가르쳐주면 A를 알아야 되는데 B를 알고 C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의 법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 들어가야 된다. 10점이 들어가야 돼. 9대도 안 되고 8대도 안 되고 7대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삑살이 나서 9.5가 돼. 그래도 안 돼. 이걸 얘기하는 거야. 정통하지 못해. 들어도 여기에 도달할 수가 없어. 그리고 뭐예요? 우드그라 올린다는 거죠. 올리고 또 하나는 설명하다는 거예요. 설명하고 이해하는 거야. 설명하고 그 의미를 나타내는 설명을, 우리를 설명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어려워. 뭐가 어려워? 안 돼. 이게 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다 이게 쫙 어렵고, 듣기가 어렵고, 알 수가 없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이게 의미예요. 이투미.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 법의 완전한 이익을 듣기도 어렵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도 없어. 그리고 또 다라이, 이툼. 그 의미를, 다라가 뭐예요? 무기도 있지만 가지고 있거나 보유하는 거야. 자신한테 가져오는 거야. 자신한테 가져올 수도 없어. 가져오면 당장 뺏겨. 좀 있으면 가져올 수도 없고, 또 바카, 그 의미를 말할 수도 없어.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그리고 또 파리, 아프툼. 이게 뭐냐면, 파리인 이르다, 얻다인데, 아바는 아래인데, 아프투가 뭐냐면 몸사직. 그러니까 몸사직 깊은 곳, 깊은 쪽. 그러니까 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의 깊은 곳에 이르다죠? 이르러서 얻는 거예요. 파리가 여기서는. 몸의 깊은 곳에 이르러서 얻는 거예요. 몸의 깊은 곳에 이르러서 얻게 되는 것을 뭐예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지, 당연히. 보살이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이디암, 아니다.
뭐가 아니에요? 이담은 디스예요. 이곳에 시티나 이게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거. 이곳에 머물어. 근데 이곳에 머무는데 여기 보면 비디아타 이게 뭐냐면 발생하는 거. 이게 나이죠. 이곳에 머물지 않아. 그러니까 이곳에 머물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 어떤 내면이나 이런 곳에 머물지 않고 다 밖을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 이곳에 머물지 않아서 자기 안에서 발생하는 일을 알 수가 없어.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살이 아닌 사람은 정통하지 못해요. 즉 바라는 중생은 법에 이익 가능한 일을 정통하지 못해. 알지 못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야? 법의 안정인 이익을 듣기가 어려워. 왜?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의미를 나타내는 설명한 것을 알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의미를 자신에게 가져올 수도 없어. 그 의미를 가져와야 되거든. 가져와서 그걸 계속 새겨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 능력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몸의 깊은 곳에서 이르러서 얻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없어. 이거 있어요. 여러분한테 얘기 못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죠. 이런 거. 특히 이거는. 그리고 지금 이곳에 머물지 않아서 자기 안에 발생하는 일. 어떤 내부적인 일이 발생해. 자기 몸에서. 근데 그것을 이곳에 머물러 있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밖을 보고 있어서 자기 내면을 못 봐서 알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은.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거를 구말하지면 어떻게 해석했냐 보시면 아이고 수보리, 아이고 수보리야, 아이고 이런 이유가 무엇인가 수보리. 만약 소법자죠. 소법자. 작은 법, 하찮은 법을 락, 즐길 락도 있지만 좋아할 요도 있어요. 여기는 요라고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그래서 좋아하다, 소법을 좋아하는, 즐기는, 좋아하는, 소법을 좋아하는 자. 소법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약 소법을 좋아하는 사람이 착 붙은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아상, 임상, 준세상, 수사상 똑같은 거예요. 악견, 인견, 중생견, 사상에 착 집착한다면 곧 이 경에 따라 불능 할 수가 없어. 들을 수가 없어. 받을 수가 없네. 독송한다 해도 이 경을 보세요. 이 경을 할 수가 없네. 뭘 할 수가 없어요? 능히 들어서 받아 독통하고 독송한다 해도 위, 인, 해, 설 그 사람이 그 뜻을 그 사람이 해설, 이해를 그 설명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거지. 왜? 모르니까. 해보면 다시 곧 이 경을 불능, 청, 수, 독송, 위, 인, 해, 설 이렇게 보면 이 경을 따라 들어서 받아 독송한다 해도 그 사람은 그 설명을 이해할 수가 어떻게 해요? 없어요. 아까 이거를 통이라고 발음했는데 독송인데 착각했어. 착각. 그래서 이거 보세요. 사트바, 바라는 욕망이 있는 중생, 얻기 위한 중생은 에고에 지나가 노름하다가 끝나요.
에고의 노예가 되는, 노예가. 불쌍한 삶이죠. 그래서 아상, 아뜨만, 아뜨만, 귀예요, 귀. 귀가 귀신 속에 숨어있는 옷이에요, 근육. 그게 뭐야? 망상, 열정, 증오, 자만, 질투. 이게 숨어있다고, 당신 몸속에. 에? 그래서 몸을 바라보라는 거야. 밖을 보지 말고 자기 내면을 보라고, 자기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래서 보살이 아닌 사람은 바라는 욕망이 있는 중생, 얻기 위해 노력하는 중생은 5가지 귀가 숨어있다가, 이게 숨어있는 거예요. 그 숨어있기 때문에 억지로 뭘 하면 이렇게는 되지. 왜? 능력은 있으니까. 근데 에고가 총괄지휘를 해. 그래서 에고를 못 꺾으면 끝나는 거예요, 에고를.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업이 녹아야 되는데 녹지를 못하지. 왜? 이게 힘을 못 쓰니까. 녹지를 않고 몸속에 계속, 몸이 계속 차가워져요. 처음엔 불이 넣었어도. 에휴,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거. 자기, 그게 업인데. 그래서, 여기서 수행한다고 처음에 왔던 사람들 중에 잘못된 그 수행을 한 사람들은 몸이 엄청나게 차가워요. 그 찬기가 막 폐부로 찌른다니까. 이 다리를 타고 들어와서 막, 진짜. 차가워도 어떻게 그렇게 차가운지, 무슨 시베리아에서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차가워요. 왜 차가운지도 이제 좀 있으면 가르쳐줘요, 제가. 다 알려줘요, 다. 왜 그런지. 저도 그 왜 그런지 궁금했어. 저 사람은 몸 왜 이렇게 차갑지? 보통 사람 못 느껴요, 그 차가운 기운을. 근데 저는 느끼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기가 와, 한기가. 아주 그냥. 뼈가 시릴 정도의 한기가 와. 물론, 여기서 떨어진 요 사람도 몸이 차가워지죠. 왜 차가워지는지 이제 좀 이따 알게. 사트바이, 이 바란 욕망이 있는 중생. 당산정은 이제 또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당산정 해석을 보면, 하이고, 어떤 이윤가 선연. 이 법문은, 요걸, 무릇이라고, 이게 모든도 되고, 무릇도 돼요. 무릇, 졸렬한 사람이에요. 하열, 졸렬한 사람들이 믿고 이해할 수가 없다. 즉, 졸려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 유정이라고 했죠? 유정. 이 능히, 능히, 법문을 들어, 법문을 들어, 믿고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또 밑에 이제 쫙 깔죠. 아상견, 악견을 가진 자는 안 되고, 유정견, 욕망을 가진 사람도 안 되고, 명자견, 무릇 명자견, 수자산을 가진 사람도 안 되고, 사부견, 즉 무릇 사부견이 가진 사람도 안 되고. 다 나오죠? 옛날에 했던 거. 무릇 보트갈라견, 인상을 가진 사람도 안 되고, 무릇 의생견, 무릇 의생견을 가진 사람도 안 되고, 그리고 무릇 마판압을 가진 사람도 안 되고. 제가 이거 옛날에 다 설명했어요. 지금 그냥 넘어갈게요. 무릇 작자견을 가진 사람도 안 되고, 그리고 안 되고, 무릇 수자견을 가진 사람은 능히 들을 수가 없다. 이 무리들은 만약 능히 수지, 이 무리들이 만약 능히 수지,
받아 보관하여 독송하여 궁극의 이치 국영 통리 궁극의 이치를 통하여 급광 위야 선설 국영 이치를 통하여 국영에 다다라 타인에게 널리 베풀어 말하여 열어 보이고 말하여 널리 베풀어 말하여 열어 보이고 열이 작의 경에서 의도한 바를 일으키는 경에서 의도한 바를 일으키는 무유시처 이렇게 됐어요. 이런 경우, 요런 경우, 이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에서 의도한 바를 일으키는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설득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 바라는 욕망이 있는 중생은 얻기 위해 노력하는 중생은 조금의 아주 저열한 법은 얻을 수 있을지언정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왜 얘기를 해주냐면 이걸 고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가능성이 없어요. 영원히. 신선로가 바로 서지 않으면 에너지가 모두 밖으로 나가는 구조가 돼요. 그다음에 내면의 영적인 길도 닦을 수가 없어요. 내면의 얼음, 카르마로, 그러니까 얼음을 녹여야 되는데 신선로가 딱 돌려서 이게 돌아가서 여기부터 이 얼음을 녹여야 돼요. 몸에 차가운 기운들을. 그게 내면의 업이거든. 그걸 녹여야 되는데 그걸 녹일 수가 없어요. 에? 억지로는 올릴 수가 있어. 억지로는. 그것도 자기 능력도 아니야. 내가 에너지를 줘서 능력은 올라갔어. 근데 그냥 올리면 죽어요. 그 사람은. 근데 뭐야, 뒤집어지지가 않으니까 카르마 뭉쳐져 길을 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업의 얼음을 신선로로 녹일 수가 없어요. 업이 녹아지지 않아. 자꾸 업을 쌓은 대로 업을 녹여갖고 계속 몸을 따뜻하게 하고 녹이고 해갖고 점점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 몸이 점점 막혀. 그럼 어떻게 해? 아파지지. 몸이 영적인 통로가 점점 막히고 몸이 차가워져요. 이렇게. 요게 얼음 속에 박혀 있는 거야. 이걸 얘를 꽂아갖고 얘를 정신 차리게 되는데 얘가 또르륵 왜? 꽂을 수가 없으니까 이 상태니까 승을 탈 수가 없어. 그래서 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욕망은 더 커져. 근데 진화는 얼음 속에 파묻히는 거지. 그래서 얘 쫄병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밖은 잘 봐요. 밖은 잘 보지. 기가 막혀. 거의 예술이야, 예술. 무당은 잽이 안 되지. 잘 보나 자신의 안을 볼 수가 없어요. 자신에 대한 컨트롤은 더더욱 할 수가 없어요. 왜? 얘가 완전히 지배당했으니까. 왜? 칼집에 꽂을 수가 없어. 칼을 이게 반대로 돌려야 되는데 시야가 온통 밖에 있어. 그래서 얘가 다 지배를 한 거야, 몸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또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게. 이게 뭐냐면 이게 항상 공통적이야. 엄청나게 숭배를 해. 진원도 열심히 해. 엄청나게. 난 열심히 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욕망으로 다가. 왜? 바라는 게 있으니까. 바라는 마음. 보살이 아닌 사람. 바라는 욕망이 있는 중생. 얻기 위해 노력하는 중생. 얻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실제로 제가 5명을 통해서 다 봤다니까, 그거는. 실제로. 참. 가르쳐줘도 안 돼, 가르쳐줘도.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잘났어. 조금 보면 다 자기가 잘났어.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원리를 모르는데, 어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답답. 그러니까 타인보다 우월하다는 자만이 있어요. 왜? 상대방이 다 보이거든. 그러니까 몸에서, 뭐가 아픈지, 제가 뭐가 문제인지 다 보여, 다. 근데 문제는 뭐야? 자기를 못 본다는 거야.
자기를 못 봐, 자기 내면을. 이게 숭배하고 욕망이 커지고, 숭배하고 욕망이 커지고, 이걸 못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야. 칼을 만들어도 꼽지를 못해. 승이 불가능. 그러니까 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소등에 탈 수가 없는 거야. 소등에. 소등에 머리로 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머리를 타? 떨어지지. 그러니까 머리로 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에고가 지 맘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불성이 에고의 도구로 전락해요. 이것도 꽤 수행을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야. 어? 내가 상당히 끝까지 올려봤는데 결국 안 되더라고. 안 돼. 이게 안 돼. 이게 왜 안 되냐? 이게 뭐야? 프로소 존재죠. 안다 카라 프라비스토. 이게 분명히 제가 14장 여기에 보면 이상 정말분에 뭐냐면 상할 때면 열반이다. 여기에서 존재야. 어리석은 행위가 침투한 존재. 그러니까 어리석은 행위가 머리 구조적으로 침투했어. 침투했는데 그걸 몰라. 모르니까 그냥 에고가 시킨 대로 하는 거야. 그걸 이제 자기는 아니다고 생각하지.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바라는 마음이 일어나요. 바라는 마음. 얘는 결국 욕망에서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숭배하는 마음. 밖에서 그러니까 숭배를 하는 거는 불성 어떻게 밖에서 찾냐고. 안에서 찾아야지. 자기 안에서. 자기 마음을 못 보는데 마음이 다 닫혔어. 왜? 얘가 못 보게 하거든. 얘가 꽉 막았어. 이제 왜? 얘가 힘이 세니까. 얘보다 얘가 더 똑똑해요. 진짜 에고는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어우, 거의 예술이에요. 얘보다 한 5단계 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에고를 조지려고 그러면 우직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그냥 바라는 마음이 생기면 무조건 바라는 마음을 조져야 돼. 생기지 않고 해야 돼. 그래야지 가능해. 그거 아니고는 불가능하죠. 결국 욕망에서 일어나게 되는, 욕망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숭배하는 마음이에요. 왜 욕망이 제공하냐면 이렇게 자기도 되고 싶어. 솔직히 이게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밖에서 찾는 거예요. 그 결과 두 가지가 아닌 한 마음. 한 마음이 안 되지. 왜? 이게 꼽혀야 한 마음이 되는데 안 꼽히잖아. 즉 칼집에 꼽혀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두 마음, 숭배와 욕망, 밖에서 찾는 마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어 내 마음속의 에고의 문제점.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얘 마음속에 일어나는 에고의 문제점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보지를 못하고 자만에 갇혀. 이놈, 남은 잘 보는데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난리가 나. 왜 그러냐면 시야가 밖을 향해서 자기를 못 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인정을 안 해. 그거 황당하더라고. 그 진짜 거의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왜? 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거의 미친 거예요. 아니 다 아는 게 어딨냐고. 다 아는 게 내가 어이가 없어서 내가 참 가리키면서 별 경험을 다 해봤어. 별 경험을. 그래서 이거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칼이 돌아야 돼. 칼이 돌아서 찍어야 되는데 왜? 칼이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것만 자기는 이게 되겠대. 안 돼. 이건 밖에 있는 거야. 허상이라고. 단지 사람들한테 알려주려고 있는 거지.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줍니다. 내가 이런 비밀을 어떻게 알았겠어, 내가. 에휴, 승이 안 된 상태. 서로 등진 상태. 이게 이 상태. 그래서 진화가 거꾸로 다녀, 보면. 이렇게. 칼이 꼽히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도 처음엔 좀 되는 것 같다가, 얘가, 이러면 자기를 못하네, 통제를 못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떨구지. 흔들어갖고. 그러면 어떻게 돼? 요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에고의 수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올바른 도를 공부하지 못하고 귀신 공부만 겁나게 하게 돼 있어요. 남은 엄청 잘 보지. 무당 저리 가라니까.
근데 그것도 나중에 다 막히면 남도 못 보게 돼. 결국 진화가 욕망의 노예 하수인이 되어 하수인이 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 상태가 뭐예요? 이 상태. 등지고 있는 상태잖아. 이 상태. 이 상태가 북입니다. 북력 북자예요. 북은 뭘 상징해요? 죽음을 상징하죠. 차갑죠. 시체고 저승이고 귀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귀신의 밥이 되는 거예요. 북력북, 달아날 빼, 도망치다, 패하다, 등지다, 저버리다. 도망치죠. 왜?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귀신이 침투하는지를 몰라. 근데 어쨌든 등지고 있는데 에고고 하나는 에고고 하나는 진하고 하나는 에고야. 에고인데 중요한 거는 봐봐요. 요거 등지고 있으니까 못 보죠. 서로 여기도 못 보고 여기도 못 봐. 여기도 못 본다니까. 여기도 못 봐. 요 사이를 쑥 뭐가 와요? 귀신이 뭔데니까. 기가 막히게 침투해. 기가 막히게. 그래서 에고면서도 얘가 부르지 얘가. 쑥 침투해. 침투해서 뭐해? 망상, 욕망, 뭐 증오, 자만. 이 장난 아니야. 이 진짜 장난 아니지.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살이 아닌 사람, 바라는 욕망이 있는 중생, 얻기 위해 노력하는 중생. 돈은요 얻기 위해 노력한다고 되는 건 없어요. 그건 되는 게 없어요. 하늘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도를 얻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소법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하열, 무릇 졸렬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사트바이 또 하나는 뭐냐면 보디사트바, 보살이 아닌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을 보면 머리에 이렇게 4개가 나눠져 있어요. 받전자가 있어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 분열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뭘로 분열돼요? 예루 이렇게 중앙에 있고 4군데 센터가 있겠죠? 뭐가? 어떤 사람은 망상이 세겠고, 어떤 사람은 열정이 세겠고, 어떤 사람은 증오가 세겠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눠져서 힘을 쓰죠. 그리고 언제든지 얘 몸에 침투하죠. 그래서 얘랑 꿍짝꿍짝을 하죠. 꿍짝. 얘 속에 그냥 쑥쑥 들어가지. 쑥쑥. 더 힘을 세지지. 그러니까 얘가 점점 세지고 얘는 점점 약해지지. 그 구조가 되는 거예요. 도를. 그래서 도가 잘못 수행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바라는 마음으로 진원 수행이나 호흡 수련을 하게 되면 몸이 어느 순간 북 상태가 돼요. 이 상태가 돼요. 이 상태가 되면 마음이 어떤 방어 체제 없이 열려 있어요. 마음이 열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 이 상태는 뭐가 들어와도 몰라. 그래서 북 상태가 되면 귀신과 선신의 에너지가 주로 바르지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지라의 에너지. 그러니까 약사열의 그 올바른 정신을 깨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같이 들어오는데 같이 들어와요. 이게 착각하게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마음속에 바라는 마음이 많은 사람은 에고가 지랄 같은 사람, 에고가 바라는 마음이 많아. 그러면 선신과 귀신의 구별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몸이 귀신의 에너지가 더 땡겨요. 그래서 귀신의 에너지가 여기 겉은 불상이고 겉은 황금부처인데 귀신이 쑥 들어가죠. 귀가 여기 쑥 달려서 쑥 들어가. 요런 모양을 하고. 그래서 귀신이 부처의 화려한 몸이나 조상의 화려한 몸으로 포장해서 몸에 침투하게 되는데, 결국 순수한 성전이 되어야 될 몸이 차가운 귀신의 소굴 또는 이무기 소굴이 되는, 이렇게 해서 이무기 되는 사람 많아요. 이걸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지 이때까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나도 가르치면서 알았어요. 가르치면서 와 쟤는 왜 저럴까 하면서 연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 이런 사람은 가르쳐도 결국 이런 사람이 또 잘못해서 오잖아요. 또 되는 거야. 결국 귀신의 품은 가게. 왜? 본성은 못 고친다니까. 근본적인 걸 못 고쳐. 내가 고쳐줄 수가 없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너무 많이 지키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가 제어한 지, 제가 했잖아요. 8년 걸렸다고. 제가 노가다 8년 하면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내 본성이. 그러니까 8년을, 이 사람한테 8년을 한번 해보라고 해서, 아, 못해. 제 근처에 있던 사람이 제일 짧은 게, 한 2년? 2년? 이렇게 했네, 2년? 2년. 길어봤자 2년. 지금 이제 많이 가리킨 사람은 한 4년째 되는 사람이 많고, 요 2년 배워갖고 잠깐 뭐 이렇게 해갖고 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한 1년 잠깐 해서 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사람 8년 동안 한번 해보라고 그러세요. 노가다. 응? 할 수 있나? 난 그래서 그렇게 무식하게 가르칠 생각은 없었어. 근데 결국 안 되더라고. 왜? 근본 성품이 잘못된 사람은 가르쳐줘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이렇게도 테스트해보고 저렇게도 테스트해보고, 그래서 3년 벙어리 3년 뭐 해갖고 9년을 채우라는 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아유, 그렇게까지는 해보고 싶지도 않고, 아유, 내가 힘들어서 그냥 한번 재능이 있으면 한번 해줘 보려고 그랬는데 결국 안 되더라고요. 5명이 실패하고 나서 더 이상 할 생각이 없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람 가르쳐서 결국 귀신 품으로 가게 돼요. 귀신이 더 큰 욕망을 보여주거든요. 얘가 욕망을 엄청나게 크게 많이 보여줘요, 진짜로. 잘 보세요. 나 부뚜갈라 드르스티 카이. 바디가 영원하다는 잘못된 견해를 가진 머리. 잘못된 사고체계. 이건 내가 고쳐줄 수가 없다니까. 분열된 마음. 탐진치.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탐, 진, 치. 그리고 자만, 질투. 로 분열된 마음을 제가 어떻게 고쳐주겠냐고요. 그건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죽여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너무 좋다는데, 여기 쑥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귀신한테 당하지도 모르게 귀신에 점령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살불살조를 내가 맨날 하라는 거 모르니까 무식한 방법이 제일 효과가 있다니까. 아니, 여기에 선신이 들어오면 그 살불살조를 하면, 선신은요, 좋은 기운이 들어오면 살불살조를 한다고 선신은 나가지 않아. 좋은 기운을 그냥 주고 가지. 아, 이놈은 열심히 하구나. 근데 요런 놈들, 귀신의 에너지는 와서 그냥 쑥 빨든지 침투해서 개를 먹으려고 그러지, 아예. 그 에고 위에 놀라고 그러지. 에고 위에 놀라고 그래, 얘가. 그래서 살불살조 하라는 거야, 살불살조. 이것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무슨, 부처는 그러니까,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이거는 수행을 많이 한, 스님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참. 근데, 그냥 스님이라고 얘기해주죠. 스자 아저씨들은 좀 알아요. 님자를 붙이기가 좀 민망하네. 승려가 아니라서. 왜 시류도 없는데. 살불살조, 그래서 살불살조 하라는 거야.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좋은 놈이고 나쁜 놈이 쳐내다 보면 알게 돼. 그래서 보통 사람은 귀신과 선신의 에너지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절대 못 구별해요. 왜? 너무 화려하게 오니까. 근데 화려하게 오는 건 다 꽝이라고 보면 돼요. 대부분. 공부하는 사람들이 화려하게 온다? 다 꽝이에요, 이거. 다 사기야, 사기. 요 새끼들이 장난을 잘 쳐. 진짜로. 그래서 마장 하는 거야. 옛날에 좀 했던 스님들은 다 마장 끝까지 마장 얘기했어. 보통 사람은 귀신과 선신, 상을 깨는 바지라의 에너지를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올바른 공부를 하는 사람은 가끔, 올바른 공부하는 사람도 이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자기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럴 때 와요. 그리고 테스트 할 때도 있어요, 위에서. 이 배치가 오는데, 그러면 귀의 기운을 알아내, 퇴치해. 왜냐면 얘가 살아있거든. 얘가 살아있으니까 이거 귀가 왔네. 쫓아낸단 말이야. 못 들어오게 딱 조져버린다고. 에? 굳이 꼽혀있지 않더라도 안단 말이야. 이 상태면. 알아요. 왜 그냥 올바른 공부를 했기 때문에 느낌으로 안다니까. 이놈의 새끼 그러면서. 하지만 이걸 모르는 대부분의 수행자는 와!
금부처님이 나한테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끝났어. 이제 내가 나한테 이제 나보다 수행도 못하는 놈이 나를 아리킨다고 꼴값 떠는 저런 멍청한 새끼들 다 끝났어. 이분 나한테 들어왔어. 이분이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끝났어. 나는. 그래서 넙죽하죠 봤죠. 그 결과 올바른 도와 멀어지고 사트바 아이 소법자 제하열의 도를 닦게 됩니다. 보디사트바가 아니게 되는 거죠. 보살이 아닌 사람이 되게 돼요. 여기에 쓱 들어오면. 그래서 바라는 욕망이 있는 중생, 얻기 위해 노력하는 중생이 되죠. 재밌죠? 내가 진짜 금강경 보면서 내가 이런 경전이 있었나. 내가 참 그 전까지는 저도 근데 금강경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돼요. 고개를 그냥. 반야신경까지도 이렇게 그렇게 제가 나름대로 해석한다고 하고 했는데 자신감도 있었는데 금강경 때문에 이게 보통 경전이 아니구나. 그래서 금강경 외에는 제가 이제 그냥 얘기하기 별로 이렇게. 근데 금강경을 한 다음에 이제 반야신경을 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폭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아마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반야신경이 짧지만 이게 예전처럼 막 길게 막 늘어뜨리고 하지 않을 거예요. 핵심만 딱딱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래서 사트바이 보살이 아닌 사람, 이건 북상태예요. 항상 북상태예요. 이게 왜냐면 배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뚝 떨어져서 이 에고의 칼이 돼버리는 거지. 에고가 막 심부름 시키고 그래요. 이게 귀 상태. 귀가 언제든지 들어오지. 왜? 배면하고 있으니까. 요로 쑥쑥 들어오지. 요로 쑥쑥. 근데 승은 어떤 거냐, 되게 웃긴 건 승도 요 상태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냐면 벼와자가 있네. 근데 승의 옛날 자는 이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바지라죠. 바지라가 이렇게 두꺼운 바지라가 있어요. 가운데가 이렇게. 근데 칼로 이 나무를 찢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양 발로 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운데가 찢어져서 이쪽으로 모이게 되는 거지. 그리고 발로 타서 진화가 딱 타서 올라갔어. 그게 승이에요. 승. 그래서 두 발로 딱 장착을 해야 돼. 두 발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그래서 승을 뭐라고 그러냐? 타다, 오르다, 헤아리다. 헤아릴 수 있죠. 에고의 마음도 헤아리고 진화의 마음도 헤아리고, 이기다, 다스리다, 불법. 그리고 이건 항상 명상태, 밝음을 잃지 않죠. 그리고 에고 또한 이렇게 하다 보면 수행이 깊을수록 바뀌죠. 깨끗한 소로.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되죠. 그게 항상 몸 상태입니다. 이게 보디사트바, 그리고 보디가 없는 사트바, 자신의 모든 본성을 되찾은 존재. 그게 명상태입니다. 밝을명. 요거는 무명에서는 좀 나갔지만 졸렬한 도를 닦은 사람. 그러니까 바라는 욕망이 있는 중생, 얻기 위해 노력하는 중생, 졸렬한 소법자, 보디사트바.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보디사트바 요거죠. 여기서 아를 붙이면 이게 되는 거예요. 아가 떨어지면 이게 되는 거고, 깨어난 중생이 되는 거고. 이게 금강경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면요 정말 재밌어요. 정말.
진짜 재밌어. 와, 이런 비밀이 있었나?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체험하지 않으면 이걸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체험하지 않으면. 그래서 6편을 보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소부띠 또한 이익, 즉 법에 대한 완전한 이익이란 낮은 곳에서 위로 봉인이 풀리는 신선노이다. 이것을 얻기 위한 노력하는 중생이 들어서는 중생이 귀로 듣는 거죠. 귀로 들어서는 봉인이 풀리는 신선노의 완전한 이익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행동에서 영원하다는 잘못된 견해를 가져서 법에 대한 완전한 이익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행동에서 무지하다는 잘못된 견해를 가져서 법에 대한 완전한 이익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행동에서 생명이 영원하다는 잘못된 견해를 가져서 법에 대한 완전한 이익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머리 때문에 바디가 영원하다는 잘못된 견해를 가져서 법에 대한 완전한 이익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보살이 아는 사람은 정통하지 못한다. 즉 바라는 중생은 법에 대한 이익을 실행 가능하게 하는 일에 정통하지 알지 못한다. 또한 그 법의 완전한 이익을 듣기가 어렵고 그 의미가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없고 그 의미를 자신에게 가져오는 것을 알 수가 없고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몸의 깊은 곳에 이르러서 얻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없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머물지 않아서 자기 안에 발생되고 있는 일을 알 수가 없다. 자기 마음이 밖을 향하고 있으니까 여기 머물지 않거든.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아주 참 간단하죠. 이런 이유가 무엇인가? 수보리 만약 작은 법, 하찮은 법을 즐기는 아는 사람이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집착한다면 곧 이경에 따라 들어받아 독송하고 해도 그 사람은 그 뜻을 해설할 수 없다. 해설할 수 없죠. 에? 자신도 통절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해? 응? 이런 이유가 무엇인가? 선현, 이 법문을 졸렬한 사람들, 즉 유정은 능히 이 법문을 들어서 믿고 이해할 수 없다. 무릇 악견을 가진 사람은 안 되고 무릇 유정견, 욕망을 가진 사람도 안 되고 자는 안 되고 무릇 명자견, 수자산을 가진 사람도 안 되고 무릇 사부견을 가진 사람도 안 되고 무릇 보트갈라견을 가진 사람도 안 되고 무릇 의생견을 가진 사람도 안 되고 무릇 만합파견을 가진 사람도 안 되고 무릇 작자견을 가진 사람도 안 되고 무릇 수자견을 가진 사람은 능히 들을 수가 없다. 이 무리의 사람들이 능히 받아 보관하여 독송하여 궁극의 이치를 통하여 구경에 다다라 타인에게 널리 베풀어 말하여 열어 보이고 경에서 의도한 의미를 일으키는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대잖아요. 이 무리의 사람들이 능히 받아 보관하여 독송하여 궁극의 이치를 통하여 구경에 다다라 타인에게 널리 베풀어 말하고 열어 보이고 경에 의도하는 의미를 일으키는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잖아요. 존재하지 않는다잖아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금강경에서 얘기한 겁니다.